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두 구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김승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는데요. 그 전에 지난 9월 달에 저희가 함께 보았던 미얀마 홍수 비디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저희들이 마음 모아 미얀마를 돕기 위해 보내었는데요. 저희들의 도움이 어떻게 미얀마에 미쳤는지 그 영상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영상 같이 시청하신 후에 이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국 최북단 국경도시는 60년 만에 최악의 홍수로 미얀마 탁칠렉과 태국 매사이 도시는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매사이 유아원도 이렇게 물에 잠겨 버렸습니다. 아이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죠. 지금 오후 4시가 넘었는데도 아침 7시부터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넷장 공동체에서 지금 에브리바디 커밍. 미국에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후원과 기도로 이 매사이 유아원 아이들이 믿음으로 또 말씀으로 신앙 교육을 아주 잘 받고 있습니다. 이번 홍수 때도 여러분들이 기도로 또 물질의 후원으로 많이 복구를 많이 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I'm Angela. I'm from Myanmar and Golden Triangle
Extension State. Thank you so much to you, church, that supporting me and faithfully pray for me, supporting me. 예, 영상을 잘 보셨습니다. 우리 이제 김승기 선교사님 나오셔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요. 우리 할렐루야로 축복하며 우리 선교사님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정에 없던 갑작스러운 강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5분 시간 허락받고 짧게 요 영상 띄우고 선교지 소식 잠깐 나누고 돌아가려고 했는데 우리 한 목사님이 출타가 갑자기 생겨서 제가 예배까지 이렇게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 목사님 한국의 일정 다 편안하게 큰 위로 가운데 잘 하시고 이번 금요일 날 돌아오실 텐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한 목사님 위에 또 그동안에 우리 교회 위에 넘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방금 봤던 그 영상 지난 9월 달에 앞쪽 부분 여러분들이 잘 봤고요. 그 연결돼서 후반부 여러분들 잘 보았습니다. 중장비를 동원해서 이 진흙 퍼내는 작업을 했는데 다른 데는 그걸 잘 못했어요. 왜? 재정이 없으니까. 근데 저희 유아원에서 이번에 중장비 불러올 수 있었어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가능했습니다. 제가 이런 일 때문에 급하게 선교지 들어간다고 했을 때 우리 한 목사님이 바로 캐시 3,000불 들고 오셨더라고요. 그거 바로 보냈고요. 제가 가 있는 동안에 또 2,000불 또 보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신 헌금이 5,000불입니다. 그거 가지고 중장비 동원했고요. 잘 큰 일들을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청소 다 했고요. 앞에 중장비 동원하다 보니까 얇게 깔았던 세멘트 콘크리트가 다 깨졌어요. 그런데 은혜스럽게 요번에 그 콘크리트까지 다 다시 새로 했습니다. 앞으로 또 조금 일이 남았는데 아까 봤잖아요. 애들이 흙을 퍼내면서 깔고 앉았던 거 침대 매트리스입니다. 우리 원장님이 그거 버렸다고 한탄을 하시더라고요. 그거 빨아가지고 쓰면 되는데 그걸 버렸다고. 우리 송 목사님이 그거 제일 먼저 버렸어요. 그리고 침대 새로 사드리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아직 못 샀습니다. 네, 청소하는데 다 투자하고요. 그러느라고 냉장고 또 TV 아이들을 위한 시설들이 전부 다 못 쓰게 돼서 버렸습니다. 그런 거 부엌 집기 이런 거는 앞으로 차차 준비해 가려고 합니다. 아무튼 우리 그린스보로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이 위기를 잘 넘어갔다고 저는 믿고요. 또 앞으로도 그곳이 잘 회복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빠라니 아크라티군 미얀마 이름인데요. 너무 어려워서 저희는 그냥 엔젤라라고 부릅니다. 저희 집사람 이름이 엔젤라인데 똑같습니다. 그리고 저 원장님이 올해 2024년도 나이가 60세입니다. 그리고 처녀입니다. 고아들의 어머니라고 저 지역에서는 불립니다. 자기는 시집 안 가고 그저 저 아이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헌신하다가 하나님 오라고 하는 날 가겠다. 아이들과 함께 있는 것이 즐겁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오늘 통로에 여러분들 그 세계 선교에 이렇게 세계 지도 걸어놓고 또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24곳의 선교지들 국기 달아놓고 설명해 놓은 거 읽었어요. 올 때마다 제가 그것을 읽습니다.
우리 미얀마 빠라니 아크라티군 저분 돕는 글을 제가 읽었는데 3년 전 2021년도 내용이 그대로 있어요. 그때 당시 60여 명의 아이들을 보살피고 있다라고 그랬는데요. 지금도 그대로 60여 명으로 거기 써 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고아원이 부흥을 했습니다.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데 고아원이 부흥을 하더라고요. 지금은 202명입니다. 이번에 저분과 1시간 넘게 대화를 했는데 그동안에 늘 비슷한 대화들을 나누는데 이번 대화는 달랐어요. 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대화를 많이 나누는데 제가 두 가지 사실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첫 번째는 낮에는 정부 군인이 와가지고 고아원을 탈탈 뒤져가지고 뺏어간답니다. 밤에는 반대 군부에서 반군 쪽에서 와가지고 또 무엇이 있나 하고 가져간답니다. 고아원에 아무것도 없는데 아이들 먹을 양식조차도 남겨놓을 수가 없도록 밤낮으로 이 사람 저 사람 와서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총들이 되고 뺏어가는 데는 뭐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 앞에서 많이 저분이 우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고아원인데 아이들이 와야 되는데 아이들도 많이 오지만 요 근래에 어른들이 많이 오신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오신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배고픈데 나에게도 밥 좀 주라. 여긴 고아원이니까 안 됩니다. 가십시오. 라고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른들도 오시면 없는 거지만 나눠서 먹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하면서 저분이 정말 울컥울컥 하면서 눈물을 많이 흘리셨어요. 이런 얘기를 듣는 제 마음도 너무너무 아팠어요. 지금도 방금 영어로 여러분들에게 미국에 제가 들어가니까 짧게 영어로라도 인사드려 달라고 했더니 저거 녹음시킨 거거든요. 영어도 곧잘 하셔요. 근데 이분이 지금까지 목사님 많이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조금 더 도와주세요. 조금 더 도와달라는 거예요. 제가 일부 설교에 기도하신 서장로님이 요 맨 앞에 앉아 계시길래 서장로님 더 도와주실 거죠? 그랬더니 머뭇거리시는데 뭘 머뭇거리냐 그랬더니 아멘 그랬어요. 오늘 유장로님 맨 앞에 앉아 계시네. 딱 그 자리에 서장로님 앉아 계셨거든요. 유장로님 저 빠라니 아크라티군 저 원장님이 조금 더 도와달랍니다. 2025년도부터 조금 더 도울 겁니까? 안 도울 겁니까? 도와야죠. 50명, 60명일 때 여러분 교회가 10명 돕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명당 30불, 300불 저에게 보내주고 계셔요. 근데 지금 202명이 됐어요. 3배로 늘었잖아요. 여러분들 도움이 3배로 좀 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30명이에요. 30명이면 한 달에 900불입니다. 900불 무지하게 큰 돈인 줄 알지만 여러분들 같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아유, 아멘 소리가 안 나오네. 여러분들 같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번에요 LA에 가서 목사장로 기도에 참석하고 그곳에서 순두부를 먹는데요 한 그릇에 25불이 넘어요. 점심 한 끼에 25불이에요. 팁 주면 30불이에요. 그러면 그 30불이면 한 아이가 한 달을 먹고 산다는 거예요. 학교 보내고. 지금도 많이 하시고 계시지만 저 엔젤라 원장님 말 그대로 제가 옮기면 지금도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지만 조금 더 25년도에 하십시다. 아멘 하셔요. 예. 제가 몇 명 하라고는 말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하셔야 되는데 이 얘기를요 목사장로 기도회 때 한 목사님 만나가지고 한 목사님
조금 더 도와주셔야 되겠어요.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웃고 말았어요. 왜? 자기가 오케이를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왜? 안 장로님이 노하면 못하는 거예요. 유 장로님이 노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아무 대답 못하고 웃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마침 먼저 이곳에 왔으니까 여러분 다음에 우리 한 목사님이 좀 더 돕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하셔야 돼요. 안 장로님 울며 겨자 먹기로 인상 쓰고 하시지 말고 아멘. 아멘. 예, 너무 감사해요. 오늘 고통당하는 이웃, 아픔당하는 이웃, 숨어서 혹은 드러나게 눈물 흘리는 이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좋은 예배처소에서 이 지금 강단이 막 덥네요. 히터 빵빵 나오죠. 예. 이런 좋은 곳에서 여러분들 마음 놓고 찬양하고 마음 놓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정말 감사가 넘치는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히랍 신화에 만드라 블루스 사미안이라는 이름의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미안은 금광을 캐서 금을 만드는 그런 업을 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나가서 경배하는 신전에 어느 날 찾아가서 내가 금광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금광을 찾으면 금으로 된 양을 만들어 바치겠습니다. 그냥 살아있는 조그만 양 한 마리 50불이면 사는 그런 양이 아니라 금으로 된 양을 만들어서 바치겠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험하게도 금광을 발견한 거예요. 금을 많이 캤습니다. 갑부가 됐습니다. 자,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양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양을 만들 일 생각하니까 속이 쓰려요. 그래서 시간을 하루, 한 주간, 한 달 지내다 보니까 아이디어가 번뜩 나오는 거예요. 이걸 금으로 하지 않아도 은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데 마음속에 은으로 해도 괜찮아. 은도 비싼데 뭐. 이런 마음의 대답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은으로 하자. 마음의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하루, 일주일, 한 달 지난 거예요. 그 사이에 질문이 또 하나 들어온 거야. 꼭 은으로 해야 되겠냐? 동으로 하면 안 될까? 그러다가 마음에 대답이 나옵니다. 야, 동도 비싼데 조금 크게 만들면 되지. 이래가지고 동으로 양을 만들어 바쳐야지 했어요. 그리고 한 달, 두 달 지나는데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거예요. 감사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감사는 다시 감사는 미루지 말라. 감사는 미루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속에 감사가 가득했을 그때 바로 했으면 금으로 된 양을 만들어 바쳤을 거예요. 그런데 미루다 보니까 감사가 점점 작아지고 어느 날 사라지고 어느 날 감사조차 못하게 되어 버리는 겁니다. 욕심이 가득한 사람은 감사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되어야 이게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리얼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꼬집는 얘기입니다. 감사를 해야 된다고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왔나? 감사하며 살았나?
아니면 감사를 모르고 살았나? 때때로 감사하기는 했는데 요만한 작은 감사만 했는지 더 큰 감사도 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하시고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에게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신명기 16장에 이 3대 절기를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이 첫 번째가 유월절이라는 절기고요, 두 번째가 칠칠절이라는 절기고요, 세 번째가 초막절이라는 절기예요. 근데 이 세 절기가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감사합니다. 이런 이유로 감사합니다. 또 이런 이유로 감사합니다. 다 이 세 절기는 감사를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절기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패스오버.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살 길을 주십시오. 그럴 때 모세를 보냅니다. 강팍한 애굽의 바로 왕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라고 말씀하셔요. 10번째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입니다. 이 재앙은요, 모두에게 동일한 재앙으로 임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무조건 넘어간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이 방법대로 하면 패스오버, 넘어갔다는 거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이 어린 양의 피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 보혈로 오늘까지 살아왔고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갈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나를 방문해서 찾아올 때 나에게 오지 못하게 막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보혈, 어린 양의 문설주에 발려진 피, 이것을 보고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다. 그래서 패스오버잖아요. 여러분 집에 찾아오는 재앙을 넘어가게 하고 죽음을 넘어가게 하는 놀라운 한 가지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월절기는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주셔서 죽음을 넘어가게 하신, 멸망을 넘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만들어진 절기가 유월절기라는 거죠. 77절은 뭡니까? 보리 수확을 끝냈습니다. 밀 수확이 시작되는 그 시기에 곡물을 주신, 즉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일상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신약에서는요, 이 절기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온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는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칠칠절기와 오순절기는 같은 시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지켜주심, 함께하심을 감사드리는 칠칠절기, 이것을 감사해야 되는 거죠. 오순절은 뭡니까? 성령 충만, 성령 강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이 40일 후에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나 몰라라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로 내가 너에게 보내줄 보혜사 성령, 너희를 돕는 그분을 기다려라. 그분이 오셨어요. 성령 충만이었어요. 이것이 오순절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
나 몰라라 하시는 것이나 우리 주님은 땅에 계실 때나 다시 승천하셨을 때나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해준다는 거죠. 임마누엘 되시는 거죠. 바로 그 하나님과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가 7.7절 오순절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함께 해주는 그 주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초막절기는 뭡니까? 수막절 또는 수장절 뭐 이런 많은 말들, 비슷한 말들이 있지만 이것은 출애굽하는 동안에 몇 년이 걸렸습니까? 직선으로 가면 40일 걸립니다. 그런데 40년 걸려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40년 동안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는 데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마지막 여리고로 들어갈 때, 길갈 땅으로 올라갈 때, 여러분 그 모든 백성들이 마른 땅처럼 건너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물 주시고 전쟁을 막아주시고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을 이기게 하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불꽃 같은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거죠. 이 광야 40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 이것을 감사해서 8일 동안 광야에 나가서 텐트, 소위 초막을 치고 살았다는 거죠.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랬었어. 그러면서 초막절을 지켰다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감사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3대 절기의 정신은 뭐냐? 감사, 감사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크리스찬들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첫째는 한번 여러분들 대답해 보세요. 첫째는 그렇지. 둘째는, 셋째는 할렐루야. 맞습니다. 우리는 그냥 첫째는 감사요, 둘째는 뭐냐? 감사요, 셋째는 뭐냐? 셋째도 감사요. 이렇게 감사로 사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날마다 감사하며 살 때 매일매일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6절 말씀 보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즉 예수님은 내 개인의 메시아, 주인, 구세주 되신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린아이 땅에 태어날 때 그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엄마 아버지가 만나서 잉태해서 때가 되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태어나면서 앙하고 울 때부터는 이제 본인이 뭔가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는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거저 주시는 은혜를 받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영 대대비 현천에서 훈련을 다시 해야 되겠어요. 따라하십시오. 엄마. 이것도 안 되네. 다시 엄마. 돌아가셨어도 괜찮아요. 아빠.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가 없이 내가 어떻게 여기 존재합니까? 여기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우리 형님 80이에요. 우리 형님이 오셨지만 여기 90 나신 분, 더 넘으신 분도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에게도 돌아가신 어머님 아버님이 계실 거고, 지금 여기 살아계신 어머니 아버님 계실 거고요. 이 자리에 혹시 어머님 아버님 같이 오신 분이 있으면요, 오늘 엄마 아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사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내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이 이 땅에 태어난 나, 여러분 생각하면서 부모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여기 올 때 목사장로 기도회가 LA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LA에 갔습니다. 가가지고요, 어저께 생일 지난 우리 손녀딸을 만났어요. 이게 1살, 2살 때는요, 제가 과자를 사가지고 이렇게 줘요. 이름이 다혜입니다. 다혜야, 기분 좋아가지고 얼른 받습니다. 받자마자 할아버지 하나만 줄래? 안 줘요.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안 줘. 요번에 갔더니요, 제가 뭘 달라 그랬더니요, 얼른 입에다 넣어주더라고요. 이거 뭡니까? 컸어요. 조금 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움켜쥐는 사람은요, 아직 성장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은요, 성숙된 신앙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이 감사의 부분에 있어서 부모님을 향해서든 하나님을 향해서든 움켜쥔다면 아직 멀었어. 그건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부모님께 손을 펼칠 수 있는 분, 하나님 앞에 손을 펼칠 수 있는 신앙, 이게 성숙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16절 시작.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여기서도 찬양할 때, 저기 찬양할 때, 여기 앉아 찬양할 때 무슨 마음으로 찬양을 합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 눈동자가 그냥 흐리멍텅해? 안 됩니다, 여러분. 감사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이 시간에 고쳐주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 이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면요, 어떻게 흐리멍텅하게 찬양할 수 있습니까? 졸면서 찬양할 수 있습니까? 오늘 헌금성으로 찬양하신 집사님 내가 미리미리 준비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찬양하는, 이게 찬양입니다, 여러분. 요즘에요, 선교 패러다임이 바뀌어가요. 요즘에는 맨날 이렇게 돈으로 주는 선교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들에게 영적 유산을 남겨줘야 된다 해가지고요, 예배자를 키우는 지도자를 만들자, 이런 선교의 패러다임이 새로 생겨나요. 제가 요번에 가서 집회를 몇 군데 했습니다만 너무너무 열심히 찬양하고 너무너무 열심히 통성기도하고요, 예배 시간이 시작했는데 1시간 동안 강사를 저기 앉혀놔요. 그냥 1시간 넘게 뭐 하는가 했더니 찬양해요. 그리고 통성기도해요. 1시간 지나니까 제 소개를 해요. 그들이 나오시라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데요, 삼중통역을 하는, 이건 삼중통역을 하는 거예요. 10분 설교하면 30분 설교해요. 30분 설교하면 1시간 반 설교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얼굴에 근심 인상 쓰는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오줌보가 큰가 봐요. 오줌 누러 가는 사람도 없어요. 죄송합니다. 얼마나 집중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빠져드는지, 저는 제가 설교를 잘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분들은 워낙 말씀을 사모합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누가 설교를 잘하냐 못하냐 이거 평가하지 마시고요,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를 주로 받았던 이 이유 하나만으로 온 힘과 온 정성, 온 마음, 목숨을 다하여 감사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골로새서 말씀이잖아요.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이라 그래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쓴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이 4개가 있어요.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 4개의 성경이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서 쓴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감사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 감사해야 될 사람들에게 너희는 감사해라, 넘치게 감사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사사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너무 환경이 좋아서 감사를 모르고 지내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감사하고, 배고파도 감사하고. 우리 빠라니 아티꾼 목사님 늘 저를 보면 감사하대. 자기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대. 여러분, 이게 진짜 감사입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고,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고 그대로 믿음에 굳게 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은 진짜 믿음의 성도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안장로님이 아멘 하셨어요. 나는 진짜 성도다. 거기에 아멘 하신 거예요. 나는 진짜 하나님 말씀의 뿌리를 깊게 누리고 어떤 환난과 풍파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리얼 크리스찬이다. 여기에 아멘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아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부가 뭡니까? 서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서로 붙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내를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어요. 나를 든든하게 세워주는 배필, 그게 아내입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남자들만 해보겠습니다. 여보. 아이고, 남자들이 왜 이렇게 패기가 없어. 여보. 안장로님 해보세요. 안장로님만. 여보. 잘하셨어요. 고마워. 아내를 향해서 고마움을 가져야지. 왜? 나를 돕는 평생의 배필인데.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 장로님들이 왜 남자만 시켜? 여자도 시켜야지. 여자도 하겠습니다. 여보. 남편에게 하는 얘기예요. 고맙습니다. 네. 이런 부부는 정말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감사를 할 줄 아는 부부는 정말 행복한, 그리고 정말 싸움이 없는 그런 부부가 되는 겁니다. 맨날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해줬는데도 나갔다 오면 여보 하면서 큰 소리나 치고 잔소리나 늘어놓고 하면 누가 이뻐하겠습니까?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먼저 머릿속에 고마워, 감사해,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사랑받을 자격을 갖춘 겁니다. 어린아이에게 사과 하나를 줬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옆에서 야, 뭐라고 해야 되지? 뭐라고 해야 되지? 뭐라고 해야 되는지를 말하라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사과를 준 사람도 기다리고 있고 사과를 받은 아이의 엄마도 야, 뭐라고 해야 되지? 뭐라고 해야 되지? 근데 이 아이가 정작 모르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도대체 엄마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저 엄마가 무슨 생각하는 거지? 한참 생각하다가 사과를 도로 주신 분에게 딱 내놓으면서 깎아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얘기하고 받으라고 엄마가 자꾸 그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라는 말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깎아주세요. 뭐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얘 앞으로 돈 많이 벌 애 같아요. 머리가 팍팍 돌아가잖아요. 예? 그런데 인간면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특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감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날마다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기도는 뻔질나게 잘 하는데 감사는 없어. 하나님이 주다 애이놈들아,
그러실 수도 있을 텐데 천만다행히도 하나님이 나보다 마음이 너그러우신 분이 돼서 계속 구해도 또 주시긴 주실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더 주시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는요, 비워지지 않는 쌀떡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요, 아무리 해도 넘치지 않아요. 감사를 넘치게 하라라고 오늘 가르치고 있지만, 사실 생각해 볼 때 우리의 감사가 아무리 커도 주신 은혜보다 작다는 거죠. 믿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큰 감사를 드렸는데 이 감사보다 사실 받은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7장 41절 42절 말씀 보면요, 50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띄워두세요. 1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에요. 500데나리온은요, 썬데이 빼고 나면 2년치의 인감이에요. 50데나리온은 2달치의 인감이에요. 자, 내가 2달치 빚을 졌고 이 사람은 2년치 빚을 졌는데 내가 다 갚지 않아도 된다, 다 탕감해 줬어요. 누가 더 감사를 크게 할 사람이냐 라고 주님이 시몬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 시몬이 아이고 그거야 뭐 so easy 그러면서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 더 크게 감사하겠죠. 그랬더니 주님이 내 말이 옳도다 라고 대답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7장 41절 4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더 많이 용서를 받았다, 더 많은 사랑을 받았다라고 느끼는 사람, 그걸 인정하는 사람은 더 많이 감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척도예요. 누가 믿음이 더 좋으냐, 누가 믿음이 더 크냐, 누가 더 많이 감사하느냐. 여러분, 이것을 돈이라는 액수로 제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그 감사는 과부의 2렙돈은 부자의 큰 돈보다 더 크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믿음으로 저 천국이 보장되었다, 이 말씀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으면서 감사드릴 때 우리의 감사가 더 큰 감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 얘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황해도 장현분이시에요. 황해도 장현 쪽에서 있었던 옛날 얘기입니다. 우리 아버님이 저한테 해주신 얘기인데 제가 들은 얘기를 저희 형님 목사님이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얘기가 너무 마음에 와 닿고 잃어버리질 않아요. 제가 어렸을 적에 들은 얘기인데 지금 60년 70년 지나도 안 잊어버려요. 어떤 아버지가, 예수 안 믿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술만 고주망태로 마시는 아버지예요. 근데 딸이 하나, 어린애가 있었어요. 그 당시 요즘으로 말하면 초등학교 한 3, 4학년 그런 딸이 있었는데 교회를 열심히 나갑니다. 근데 그 교회 나가는 게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핍박을 합니다. 교회 가지 마라. 그런데도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만 되면 술 먹고 교회 가서 자기 딸내미 이름을 부르면서 야 이년아 빨리 나와, 욕을 하면서 소락대기를 지릅니다. 그런데도 이 아이가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를 나갑니다.
아버지가 머리를 쓰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하면 교회를 못 가게 만들까? 그래가지고요, 토요일날 저녁 오후쯤 돼가지고 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명령을 내리는 거죠. 너 오늘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저기 어디 가면 우리 고추밭 있는 거 알지? 네, 저 산자락 어디에 고추밭이 있다는 거예요. 꽤 넓은 고추밭이. 가을 되고 겨울 되면서 이 고추가 그냥 딱딱하게 이렇게 굳어버리잖아요. 다 떨어지고 이파리 하나도 없고 항상 가져가는데 굉장히 단단해. 뿌리가 깊어서 잘 뽑히질 않아요. 너 내일 교회 가지 말고 저 고추밭에 고추대를 다 뽑아 놓으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너 죽인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명령과 협박에 이 어린아이가 주눅이 들잖아요. 자, 주일날이 됐습니다. 교회를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장로님. 갔어요. 안 갔으면 제가 이 얘기 하겠습니까? 갔어요. 아버지가 주일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이놈의 딸년이 또 없어. 이거 뭐 뻔하잖아요. 교회 갔겠지. 그래서 교회로 쫓아갔습니다. 가지고 이년아 저년아 하면서 또 불러가지고 머리채를 잡아가지고 질질 끌고 나오면서 내가 고추대 뽑으라 그랬지 교회 가라 그랬냐? 그때 이 아이가 울면서 아버지 고추대 다 뽑았어요. 아니 언제 고추대를 뽑아?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끌고 고추밭으로 갔습니다. 가보니까 고추대가 다 뽑혀가지고 무대기 이렇게 쌓여 있는데 가서 자세히 보니까요, 고추밭 이 고추 쌓여 있는데 피가 묻어 있는 거예요. 피가. 딸내미 손을 보니까 다 터졌어요. 그때 이 아버지가 넘어지는 거죠. 그리고 내가 졌다. 네가 못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나도 만나고 싶다. 그리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가 교회를 나가니까 엄마도 나가죠. 겁먹어서 못 나갔던 언니 동생 뭐 다 같이 교회 나가는 거예요. 이 어린 아이 하나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순교자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감사해요. 여러분, 이런 감사, 고통 가운데도 감사하고 핍박을 받아도 감사하고 머리채가 다 뽑혀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커피도 마셔야 돼요. 감사로 운전하시고요. 감사로 캐시어 일도 하시고요. 공부하고 감사로 잠자고 감사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평안할 때 감사해야 돼요. 건강할 때 감사해야 돼요. 숨 쉬는 거 감사해야 돼요. 빼앗기지 않는 것도 감사하십시오. 내가 일하고 내 손에 수고의 열매가 있다는 것 감사하시고 내가 먹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몸에 밴 성도, 감사가 몸에 밴 교회, 이런 감사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는 거고요. 이런 감사로 여러분 더 축복을 받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감사가 몸에 밴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핍박 가운데서도 감사하게 하시고 빼앗기는 속에서도 감사하게 하시고 병 중에서 고통 중에서도 감사하는 성도, 일상 모든 삶 속에 감사가 몸에 밴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간 받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일상 가운데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도 큽니다. 저 미얀마에 있는 그들처럼 빼앗기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느낍니다. 우리 모두 그 은혜에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하시면서 우리가 가진 것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하여 또한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니까 그 진흙이 무릎까지 허벅지까지 차오릅니다. 근데 그 가운데 복구 작업을 하는데 또 비가 와요. 그들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비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복구 작업을 하는데 또 비가 오는 가운데 복구 작업을 계속해 나갑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지 우리는 단 하나도 짐작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서로 도우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도움을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도울 수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이며 감사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일상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이것이 그저 우리가 잘되고 우리가 풍족하게 먹고 우리만 누리는 유익이 아니라 헐벗고 굶주린 자들에게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손을 펴고 가슴을 벌려 그들을 품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잠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